우리 잠언 지금 묵상하고 있고요. 지난주로 해서 29장까지 마쳤는데 솔로몬의 잠언은 이제 다 마친 겁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다 마쳤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그 성경 전체가 사실은 정말 정교한데요. 잠언서가 굉장히 정교함을 먼저는 인정하고 나아가야지만, 믿음이 있어야지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반복처럼 보이고, 그러면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그냥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 끝났는데 그 숫자 자체가요, 그 율법,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숫자하고 숫자 자체가 똑같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숫자가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굉장히 그 정교하게 배열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을 시작할 때 우리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잠언 1장 6절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기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아주 정교한 수수께끼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이게 아주 정교해서요, 무슨 수학 어떤 문제는 그 푸는데 진짜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만 답은 있는데 웬만하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실은요 굉장히 깊은 지혜가 파보면 알게 되는데 쉽게 드러나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이 되어 있다, 이런 이제 잠언서였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29장까지 마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2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고 아예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면 그 위대한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고 그 이름만으로도 일단 우리가 권위가 굴복이 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맥시멈치를 써놓았다고 하면 공부할 만하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뒤에다가 사실은 두 사람, 르무엘이 받은 훈계라는 거하고 아굴이 이제 아굴의 잠언이라는 게 넣어뒀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자꾸 망치는 것 아닌가? 사실은 이제 이런 좀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3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문단을 나누어서 한번 좀 일단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화룡점정을 이제 딱 찍는 장면인데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들 진짜 이 마무리면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자,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처음 나온 아굴이라는 사람, 또 그 아버지라고 하는 야게, 원어로는 야케인데요. 야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이 잠언을 받는 사람인 이디엘과 우갈은 또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게다가 문법적으로 볼 때는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 그러면 이디엘을 곧 그러면 이디엘 곧 이디엘 누구, 뭐 예를 들면 김씨 곧 김 뭐 철수 씨 뭐 이렇게는 많이 봤는데, 문법적으로도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 뭔가 지금 좀 이게 끝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시작부터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1장은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뭐냐고 하면 슈퍼우먼 이야기, 우리를 주눅들게, 모든 자매를 주눅들게 하는 슈퍼우먼 이야기가 아니라 잠언서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지혜가 여성으로 돼 있는데요. 음녀,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의 여성을 이제 총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혜 여성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1장에서요 이렇게 지혜 현숙한 여인, 이걸로 마무리하는 것은 되게 마무리로서 아주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이 아굴의 잠언은 왜 들어갔으며, 여기 이디엘 우갈은 누구고, 이게 마무리에 들어갈 만한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성경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은 뭐냐고 하면, 70인의 히브리 학자들이요, 이 히브리 성경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읽으니까 읽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70인의 학자가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70인역에서는 이 잠언 30장 1절을 무엇이라고 번역했냐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말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아굴이라고도 번역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라고만 번역하고요, the man이라고 번역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디엘과 우갈을요 곧 그 사람이 누구에게 전해준 것인데, 그들은 누구냐? 그 trust in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전해준 내용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디엘과 우갈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이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아서, 히브리의 70명의 대학자가 이 이디엘과 우갈을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번역한 것을 보아서, 조금 이 이름이 단지 이름이 아닐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를 좀 얻게 됩니다. 이디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갈이란 강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인데요,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사람, 온전해지는 사람, 이렇게 합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강해지는 사람, 온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면요 약해지고요 불완전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 있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얼마든지 강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요, 자기 생각이 얼마든지 온전하다고 착각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리고 강하고 온전하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강하고 온전해지는 자, 그래서 그래서 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같이 있을 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이 강하고 온전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라고 고백하는 사람. 지난주 주일날 주보에 보면요,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가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죽음임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제 제가 그 기도문으로 써서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어쨌든 이 이디엘과 우갈이 단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번역하는 것이 이게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의 뜻도 그렇지만 히브리 대학자들이 이것을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한 데서 일단은 뒷부분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뒷부분은 좀 해석이 되는데 앞부분이 이제 야케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뭘까요? 예, 물론 야케라는 이름 모를 사람의 아들 아굴이라는 이름 모를 사람의 자문이 있었는데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그게 이 자문 전체를 마무리하기에 너무나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고 통일성이 담겨 있어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마무리할 때에 진짜 그냥 우연에 그냥 이름 모를 어떤 누군가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까?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요. 이 야케라는 것은요. 워낙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시고요. 그리고 이 야훼라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의 표현이 야훼 카도시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거룩하신 자,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했고요. 원어에는 야훼 카도시라고 번역되는데요. 야훼 카도시를 줄이면 야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호와 거룩하신 자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아굴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아굴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또 고유명사, 그러니까 사람 이름처럼 된 것은 뜻이 특별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뜻은 뭐 이런 것이다, 뭐 수집하는 자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대단히 중요한 이렇게 단서를 주는 한 뜻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이다. 아굴의 뜻에 나는 나그네입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야케를 만약에 여호와 거룩하신 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나그네라는 표현, 나그네의 자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한 첫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저기 바로왕 앞에 갔을 때 고백했던 내용이 있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자기를 고백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물론 이 야곱 개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야곱의 후예 전체를 이야기하는 집합명사일 수도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시 잠언 30장 1절에 가서 이 말씀은 야케, 다시 말하면 야훼 카도시의 아들, 그 아들 아굴인데 뜻으로는 나그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사람이 이스라엘인 것을 볼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백을 야곱이 이 내용을 썼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솔로몬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야곱의 인생은 단지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될 것인데요. 이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잠언서에서 주신 이 지혜가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또 앞으로 그들이 살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내은 이렇게 캐릭터로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잠언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것이 잠언 30장 1절의 뜻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주석 어디를 봐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근데 이전에 지금 저희가 1장부터 29장까지도 보았지만 모든 주석에서 여러분 문단을 이렇게 나누어서 단락을 이게 설명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렇게 그냥 대부분의 주석은 좀 쉽습니다. 제가 GT 운동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석은 쉽습니다. 자료 찾아가지고요, 있는 대로 다 쓰다 보니까요, 한 절에 한 이만큼씩 씁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안 해도 서로 상충되는 내용, 또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내용,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주석서를 보면, 잠언서 주석서를 보면 한 구절 해놓고는요, 그러고 나서는 항상 나옵니다. 이 구절과 윗구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 구절과 윗구절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 구절과 윗구절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그 시도는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길게 쓰지만 길게 쓰는 건 어떤 의미에서 쉬워요. 근데 별로 그러니까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해요. 저는요, 종교개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종교개혁 이전은 성경을 못 가져서 문제지만 지금 가져도 안 읽어요. 저는 기독교는요, 성경 읽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데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읽게 할 것이냐. 주석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데 별로 크게, 저 잠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혜의 왕이면 우리가 사는데 엄청난 지혜를 줘야 될 텐데, 지혜의 왕이 쓴 지혜의 핵심이라고 하는 잠언서가 주석 보면서 읽으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그러나 진짜 구체적으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큐티라는 틀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그렇지만 하루에 일정한 본문을 여러분 일정한 분량의 해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틀인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신학자처럼 막 하지 않았거든요. 주석서 별로 도움 안 되고요. 신학서는요 재밌어요. 조금 학문적 자세가 갖춰지면 재밌어요.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도요, 반해요. 이거는 못 보는데요, 솔직히 목회자 이거 잘 안 보고 못 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요, 성경의 한 권이 아니라 한 장에 대해서, 로마서 한 장에 대해서 이렇게 써놔도 반해요. 재밌어요. 막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요, 정말 그게 평신도들도 신학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요, 평신도들이 그런 식으로 신학책으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요, 되게 많이 교만해져가지고요, 기도할 줄 몰라요. 솔직히는 기도할 줄 모르고요, 이게 삶에서 열매가 안 맺혀요.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이 굉장히 짧지만 성경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저는 GT 운동은요, 가장 짧지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성도들에게 들려줄 때에 나는 하나님 이 제2의 종교개혁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 신학이 외국에서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지금도 뭐 이름만 들으면 우리가 뭐 경기를 일으키면서 좋아하고 거품을 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한국 교회
이 작은 나라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BTS가 뭐 끝내줍니다. 뭐 장난 아닙니다. 나는 그 노래 하나도 모르는데 뭐 저 외국인들이 그 노래를 한국어로 막 다 부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작은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전 세계 역사에서 우리처럼 비선교 국가가 선교 국가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세계 2위의 어쨌든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나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한류가 아니라 영적인 한류. 세상적인 한류는 BTS가 너 자신을 사랑하세요 한다고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요? BTS의 노래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치유가 오래 갈까요? 우리 생명의 말씀인데요, 나는 영적 한류가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 잠언 30장을 대하면서 방금 드린 설명이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맞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차피 수수께끼니까요. 감추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인데, 그런데요, 믿는 만큼 또 고민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잠언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지금 보십시오. 이 마지막 활용점점을 찍는 지혜를 주는,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의 지혜에다가, 솔로몬이란 이름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이름으로 활용점점을 찍으려고 하면 지혜의 초고수일 텐데, 그의 시작 고백이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짐승이라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역설입니다. 위대한 지혜는요, 내가 정말 모른다고 할 때만 생깁니다. 나한테 없다고 할 때만 생깁니다. 우리 지금도 보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공포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보아도 못 본다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요, 나는 본다고, 나는 듣는다고 대부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짐승에게 IQ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금동이가 IQ가 상당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예,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왜 자기를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금동이가 똑똑하지만 금동이에게는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어쩌면 피조물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은요, 지혜는 주지 않았거든요. 왜 짐승이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도소에서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나온 사람이 난 짐승이야! 이렇게 하는 고백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왜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지혜가 뭐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죠.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온 정성을 다해도, 내 온 마음을 다해도, 온 노력을 다해도 나로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짐승, 워낙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IQ나 내가 가지고 있는 총명이나 뭐가 다릅니까? 나는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있어야지 진짜 그제부터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가대장을 하던 아삽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73편 22절인데요. 시편 73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뭐랄까요, 제일 뭐 험한 소리를 이렇게 들은 때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상황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유추해 보시고요. 어쨌든 나보고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개새끼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 내가 정말로 참 나름 잘 살았는데 나보고 개새끼야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직전에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을 읽었거든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늘 맞아, 난 짐승이야 하나님, 난 짐승이다 하는데 나보고 개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그냥으로 하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제 권위자니까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요, 그냥 마음에 그래 맞아, 개새끼가 뭡니까, 짐승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나면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고백되는데 아직까지도 본다고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요 무지하고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는 게 전부 다 반대되는 일만 열심히 알아서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장의 시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진짜 짐승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심리학으로 자기를 연구해봐도요 나는 누구인가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진 신입니다. 다 알 수 없고요. 또 그런데요,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내 본질을,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내 본질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근데 내 본질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라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나는 짐승이라고요. 이게 인정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출발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꽤 교육받았을 수도 있고요, 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꽤 뭐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혜의 출발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정말로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만약에 고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 이름이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첫 출발부터가, 다시 한번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총명이 있지 아니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지금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너 아니? 바람을 손에 모으고 뭐 도사가 장풍한다고 그러지만 그 별로 할 거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는요 진짜 태풍이, 허리케인이 저기 뭐죠, 사이클론이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이고, 여러분 이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이 바다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요, 이거를 누가 오늘 표현해 보면요, 경계선을 정해서 그 조그마한 해운대 백사장 몇 미터 될까요? 이게요 태평양도 그걸 안 넘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그걸 싸가지고 딱 보따리에 싸듯이 해준 자가 누구이며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도대체 전능자를 얼마나 아느냐, 전지자를 얼마나 아느냐, 영원하신 분을 얼마나 알며 편재하시는 분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묻고도 있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뭐 신이라는 이름으로 전능 전지 그다음에 편재하심과 영원하심을 그냥 깡그리 끌어넣어서 신이니까 이를 끝낼 수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전능자로 알고 전지자로 알고 그냥 영원한 어떤 그 무소부재한 분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네가 아느냐? 신이니까 할 수 있지 뭐. 이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랬는데요. 자,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막 뭐랄까요? 그게 세잖아요. 뭐랄까요? 저기 이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 뭐라고 했더라? 표현이 저기 억척 같다. 아니 예, 어쨌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욕심을 부린 그 주제가 뭐냐고 하면 팥죽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장자에게는 2배로 축복한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이라는 물질보다 더 귀히 여긴 것, 이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고 에서는 장자의 명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장자의 명복, 아이고야 그 개나 줘버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야곱에게 나타나는 아주 멋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수완으로 막 어떻게든지 챙겨보려고 했다가 됐잖아요. 형한 속여서 장자권도 받았고요. 처남들 속여서 재산도 얻었는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처남하고도 같이 살 수 없고 고향에는 돌아와야 되겠는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났어요. 실험했어요. 그것도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험했어요. 붙잡았어요. 막 붙잡아 축복해달라고 안 돕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까지는 옛날 야곱 모습하고 같아요. 그런데요, 실험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 사실은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죠. 왜냐하면 야곱이 한두 배 꺾어졌지. 하나님이 한두 배 꺾어져. 우와, 너 막 진짜 갈지마오다. 우와, 너 해달라는데 다 줄게. 이건 아니에요. 자기가 꺾어졌는데요. 네가 나한테 지는 게 진짜 이기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너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네 말대로 축복해 줄게라고 이야기했더니 보십시오. 그가 구한 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제 목적 성취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동안 참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하신 이유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 여러분, 이겼다. 너 이겼다란 말은 하나님 축복 안 하면 안 놓겠습니다. 너 이겼단 말은 내가 축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로 목적 성취했는데 야곱이 귀한 것은요. 29절, 2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겼다.
야곱 이스라엘이라 하고 나니까 29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모습.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이름을 알려달라라고 했던 것이 여기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걸 생각하시고 4절로 다시 이제 가보면요. 지금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야곱이 그 베델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하늘에 난 사닥다리를 보았잖아요. 그죠? 사실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거를 야곱이 보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또 이름을 물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대단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굴까요? 그것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분.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정말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놀라워서 도저히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짐승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초창기에 이스라엘은 수완가였다고 하면 마지막 이스라엘은요,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습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침상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임종하는 장면을 묘사해 놓았는데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것은 또 이스라엘이라 부름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암시하는 그런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게 시간 관계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네, 자 여기 보면, 그런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앞의 내용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입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5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말로 내가 짐승입니다 고백하면, 그래 넌 짐승이야, 저리가 아닙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요. 그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순전하며, 이 순전하다는 것은요, 이 체루파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히 7번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 지난 주일은 제가 고급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찌꺼기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또 그런 묘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이나 은이나 철 같은 데서요, 이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거된 상태를 체루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순전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 지금 그 70인역에 의하면 그를 의지하는 자라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이 자문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내가 짐승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이 말씀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짐승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일단 지금 이 30장이 동떨어진 구절이 아니라
잠언서의 전체 요약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실 이제 잠언 1장에서 인트로덕션이 끝나고 2장에서 이제 그 막 하나님의 지혜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할 때 2장 7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왔거든요. 2장 7절에 보면요. 여기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잠언 2장 7절 한번 볼까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한 잠언을 지금 30장 5절에서요. 지금 똑같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지혜, 다시 말하면 순전한 말씀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6절 보니까요. 그러니 너는 그 말씀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 말씀 자체가 모든 불순물을 다 걸러낸 이 정결한 것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뭘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묘사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십시다. 정말 포도주를 제조하는 아주 최고의 포도주를 제조하는 곳에서 찌꺼기를 제거했는데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 있으면요 맛이나 냄새가 자체의 맛이나 냄새가 배어서 망치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맛이나 냄새가 우리가 꽤 괜찮은 냄새, 꽤 괜찮은 맛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 냄새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일 못합니다. 인간 냄새 빠져야 됩니다. 예수 냄새만 남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주를요 뭐 지금 우리 포도주 먹자는 뜻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선물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따랐어요. 이게 그 고급 포도주에 그래? 그럼 이렇게 귀한 것을 그냥 먹기 아까운데 하더니 델몬트 100% 포도주스를 이렇게 타서 먹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정말 지혜롭죠, 그죠? 정말 바보짓 아니에요? 근데요 말씀에다가 더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너무 많이 더합니다. 제가 특별히 신학적 지식을 가지면요 주로 하는 게요 말씀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요 빼는 거는 좀 조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뭐 솔직히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 그런 능력을 믿지 않지만 빼면은 너무 신학적으로 표시가 나니까. 근데요 더하는 거는요 있는 거에다가 내 생각을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쉽게 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짓이 무슨 짓이라고요? 완벽한 포도주에다가 델몬트 100% 포도주스 타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인데요 이 말씀에다가 얼마나 자꾸 더하는지 몰라요. 목사도 더하고 신학생도 더하고 성도도요 짬밥이 있으면요 그런 건 있어가지고요 지준 신앙이 다 있어요. 지준 말씀이 다 있어요. 대단해요. 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요 더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고요. 우리 뭐 계시록에 보면 여기에다가 더하면 율법에 있는 모든 저주가 더할 것이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책망하시겠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한 모든 일은 열심히 자기가 어쨌든 성경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말씀에 더해서 했던 일을요 그 내일 한 게 아니라 네 생각대로 한 거 네일 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이고요.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합법은요 율법대로 하는 것이고요 불법은요 그 위에다가 내 생각을 더해서 한 것을 불법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했던 일이 거짓이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정말 순결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우리 그 시편 12편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러분, 순결하다, 이게 순전하다, 제루파, 정결하게 정화되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받으려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의 아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을 그냥 축복 주는 분으로만이 아니라 야곱처럼 누구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물었던 이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짐승이라는 인정이 가미되어야지만, 잠언서에 진짜 사실 너무 놀라운 지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어쨌든 29장 마지막 부분이 훈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보니까 잠언 1장 첫 부분이 훈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되게 지금 정교하게 숫자마저도 계산되어진 것이고요. 수미상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지금 이게 딱 연결되어지는, 사실 그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요, 내 것 되어지는 것은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입니다 라는 진짜 이 가난하고 겸손한 고백과 함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냥 전능자로 그냥 축복 주시는 자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열망이 이 모든 지혜가 우리 것 되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 보았죠. 6절까지 내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같이 한번 기도로 정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짐승이며 거룩하신 분을 알지 못한다고 정말로 인정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그런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더하고 있었습니다. 개똥철학보다 못한 내 생각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잔맛이 되게, 진짜 능력은 다 빠지게 되고요, 정말 냄새는요 참 구역질 나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며 내 끝이 그 말씀에 무언가 더하다가 거짓말하던 인생이라고, 불법한 인생이라고, 무익한 인생이라고 판명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당신이 운행하실 때가 되어서인지 계속해서 훈계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 그러면서도 안다고, 선하다고 교만하게 반역하고 주장하는 자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정말 짐승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진실한 회개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순결한 말씀, 어떠한 잡티도 없고 어떠한 잡맛도 없는 정말 능력 있고 아름다운 그 말씀을 영접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온 걸음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무언가 더한 내 생각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 무익한 자야, 이 치우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주의 사람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